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천국 보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행하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원히 사는 길이고 생명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시 예수님을 이 찔림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돌로 치라. 그들은 모두 찔림을 받고 돌아가지요. 찔림은 받았지만 또 돌아갑니다. 따르질 못합니다. 부끄러움은 알았지만 예수께 나오는 그 담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깨닫는 수준, 부끄러움을 깨닫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께 나오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를 피해서 바리새인처럼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세상의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뱀이 여자를 유혹하지요. 여기서 뱀은 곧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존재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분명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사탄도 같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래에 존재했음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사탄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셨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단은 멸했지만 그 잔재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말씀을 갖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